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14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구관과 왕궁 안에 문을 내었다. 하나님께 하는 사람과 맨하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지휘해 요견과 산과 에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북소송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불과 제목을 판단하였다가 대가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보다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위해 가뒀으니 이는 그의 말에 그의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39년에 그의 말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유동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백성의 자기를 위하여 아무도 물실에 그가 장사하되 그의 주제를 먹으려 하는 사냥 강제를 가르치 현상에 두고 또 그를 위하여 많이 비난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성숙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올 연말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저번 주와 이번 주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도 우리가 성숙하자라고 하는 목적하에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자면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입니다. BC 800년 880여 년 전에 이 남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왕국 유다에 아사왕이 있었어요. 아사왕은 그가 왕정을 몇 년 했냐면 41년간을 하는데, 그가 35년 동안에는 나라의 전쟁이 있었어요. 나라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잘 지냈죠. 평통했죠, 나라가. 36년이 되는 해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온 바사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왕이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정 안에 있는 엄청난 은금과 이 궁정에 있는 많은
지금의 나라의 시리아죠. 다메스쿠스에 있는 거기에 그 왕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아니 은금을 갖다 주면서 너희가 지금은 북한국가 약조를 했지만 그 약조를 깨뜨리고 우리랑 약조를 하자. 그래서 우리를 돕겠다. 우리랑 동맹을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엄청난 은금을 주니까 이제 북한국가하고 약조를 깨고 협약을 깨고 이제 남쪽 유다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서 이제 북쪽에 있는 북한국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전세가 조금 위태로우니까 물러간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가 와가지고 왕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하는데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당신 이후에는 당신 나라에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냐? 이런 그러더니 그 하나님의 종을 목에다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왕이요, 왕이 분명히 예전에 왕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라고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 약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조를 왜 안 지키십니까 했더니 또 몇몇 그렇게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학대해가지고 괴롭혔다. 그 이후에 이제 아사 왕이 병이 들었는데 발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발에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병이 걸렸을 때도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줬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병에 걸려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왕정 41년의 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35년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나머지 인생의 왕정시대 그리고 인생의 나머지 5년이 비극으로 끝났던 참 안타까운 왕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구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근데 아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써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망령되게 내가 뭘 행했느냐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의지하지 않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망령되이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가르쳐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망령되이 행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자, 저번 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죠. 자, 아사 왕은 시작은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아사에게는 4가지가 생겼어요. 이 4가지가 생겼는데 이 4가지가 자기 몸에 습관처럼 된 겁니다.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4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평안하고 형통했습니다. 아사는요 아주 평안하고 형통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지할 게 많았어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은금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라가요 어마어마하게 재력이 좋았어요. 경제가 좋았어요. 자, 의지할 것 많죠. 사람 많죠. 자기 지혜가 탁월하죠. 자,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와서 잊어가고 시작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4번째는 뭐였어요? 활동적 타설.
habitual action. 뭔가는 교회는 지금 현대인으로 보면 교회는 오는 것 같고 나름대로 자기가 직분도 받은 것 같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활동적 타성을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자기는 이렇게 다른 거에 마음을 하나님에서 떠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형통하고 평안하고 의지할 게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그 다음에 타성에 젖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세월이나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끔 우리는 헷갈려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오늘 아사의 왕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 증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사,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 첫 번째,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16장에 아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합니까? 주의 종 하나님 말고 아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언제인가 또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심이라고 할 때 우리 그럼 내 관심이 뭐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게 평가하는 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두 번째,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세 번째,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네 번째,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자, 근데 아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훌륭했던 사람이야. 왕년에 나도 다 그런 거예요. 아사도 그런 거예요. 자, 14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14장.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대임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가 산을 짓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주상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상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나니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얘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출발은 이렇게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15장에서도 그의 모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부터 보면 아사와 제15년 첫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최소한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까지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35년 중에 지금 15년 동안은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에게 온전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처럼. 그러면서 아사는 정말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seek 하나님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였냐? 가족도 그랬어요. 16절을 보면 16장 10절을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도를 시작할 때 불살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는 어머니 그 왕이 폐위를 그냥 이 태우의 자리를 폐위를 시키고 그 우상까지 다 가루로 박살내가지고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출발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영적으로 주도하면서 영적 거장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그가 왕이 된 지 15년 동안 오늘 말씀이 이미 그걸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아사가 언제부터 아사가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변질됐을까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아사.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이거는 현상이죠. 드러난 열매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냐 없냐.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감찰하시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이 신앙의 영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 더 깊은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증거,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자, 16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어디서 그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없어요. 기도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어요.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6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다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 왕과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시작이 자기 삶에 위기가 닥치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승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솔루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찾아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어느 시점에 그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는데 나라가 쳐들어오고 지금 죽을 병까지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니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난 현상, 나타난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는 막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되지? 여러분, 기도 이전에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현상이고 본질적인 the reason,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기도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현상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이걸 바로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아사왕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관과 왕국 국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베나다에게 부르는데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며. 이제 이렇게 또 베나다가 들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라 대 나라가 어떤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자매 결연을 할 때 그냥 합니까? 조건을 걸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해주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뭐 해줄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교도 맺고 협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은금이나 나라에 귀한 것들이 있으면은 동맹국가를 만들고 싶으면 그걸 가져가가지고 야 이걸 줄 테니까 우리 나라를 좀 도와라. 이미 이 아람은 어디랑 약조를 맺었냐면 동맹을 맺냐면 북왕국과 동맹을 맺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빨리 찾아가가지고 야 그 북왕국하고 이 약조를 깨뜨리고 협약을 깨뜨리고 우리랑 동맹을 맺자 이렇게 말한 걸 줄 테니.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체결을 맺어가지고 이제 유다를 도와서 북왕국이 이제 물러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들어봐 보세요. 왜냐면은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하다. 자기 아버지들끼리 약했던 거죠. 이것은. 그러면 이때 이게 단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은 무슨 방법이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뭐 협약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 뭔가 계약을 맺잖아요. 뭔가 내가 일을 하면 너도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세상적인 방법. 지금 아사왕이 그랬고 그 다음에 아람왕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을 왜 쓰느냐?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영향을 받는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다가 막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막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빨리 뭘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다고 해요. 성격이 급해서.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격 문제를 논할 게 아닙니다. 왜냐 보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성격이 급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줄 때까지 인내를 하게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 여러분 성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격 문제나 성품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 성격 급하거든요. 저 급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액션 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전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해야만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다가 실패를 너무나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가 최고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지혜가 부족하면 호의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게 성격 문제나 성품 문제가 아니라 고래입질처럼 끈질기게 주님께서 주신 방법,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이거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됐을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니아가 말을 했죠. 하나니아가 왕이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왔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이제 큰 일이 생길 거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럴 텐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이후에 이제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제 만약 아사가 그렇구나, 당신을 통해서, 주의 종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는구나라고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왕이요, 예전에 14장 15장에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약조하기로 그 백성들하고 언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왕이요, 예전에 하나님만 찾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우리 약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 사람들 확대하고 핍박을 하고 완전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원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여기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그냥 그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을 선포를 했더니 7절까지 그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가. 그랬더니 8절을 보십시오. 15장 8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에서 빼앗은 성읍들의 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보세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어떠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이건 현상이에요. 이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랬고, 제가 팔로워도 그리고 제가 리더가 됐을 때 어떤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딱 전하면은 앞에서는 네 그럴 것 같은데,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게 뭐가 증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했더니 그대로 살고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근데 말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질 않아. 말을 안 받아들여요.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윤길남 목사나 또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새로 올,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하고 올 텐데, 그분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저분의 말을 듣냐 안 듣냐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온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accept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역합니다. 속일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다음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16장 9절, 역대 16장 9절.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는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항상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7절에 있는 그 말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에가 청청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처럼 죽는 그날까지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고 지켰던 그들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